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케이블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이 사진인데요. 아마 젊은 청년들에게 핫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결혼을 간절히 원하는 솔로 남녀들이 서로의 사랑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리얼 그대로 방송을 통해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또 인기를 얻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프로그램은 드라마와는 달리 각본 없는 실제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리얼 러브 스토리라는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흥행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밥을 먹으면서 뭔가를 보고 있길래 제가 기웃거리면서 봤더니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엿보는 것처럼 보는 것 같아서 죄송했지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젊은 남녀들이 얼마나 결혼에 대한 간절함이 컸으면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 출연하는 걸까? 그러면서도 그 짧은 기간 동안 한 공간에서 지내면서 서로에 대한 짝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이 젊은 남녀들을 보면서 참 마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면서도 또 그래도 결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딩크족이 아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연진 모두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이 나는 솔로 프로그램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출연자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에 들면 나이, 직업, 사는 곳, 거리, 배경, 학력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서로에게 뭐가 들기 때문에요?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이 차를 그리 타고 그리 먼 곳까지 음식점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 마음에 드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이죠. 또 여자분들은 옷 한 벌을 사기 위해서 남자들에게는 고역과 같은 그 한두 시간의 시간을 쇼핑을 해요. 그러면서 딱 한 벌 삽니다. 어쩔 때는 안 사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옷을 사고 싶어서이거든요. 저도 집사람하고 지금은 아주 오래됐지만 이 쇼핑하러 가면 30분까지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30분 이후부터는 이제 제 인상이 찌그러지는 겁니다. 더 인상이 찌그러지는 것은 안 사고 오면, 사준다고 했는데 안 사고 오고 나중에 안 사고 오면 어떻게 해요? 주차비를 내야 하잖아요. 주차비 낼 때 엄청나게 화가 나요. 그 다음부터는 속으로 생각하죠. 사주는 거 봐라.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에. 그런데 간혹 집사람이 저한테 그럴 때 있어요. 물어봐요. 이렇게 1시간 만에 이제 옷을 딱 한 벌을 딱 선택합니다. 이거 옷 괜찮냐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말할까요? 대부분 좋다고 말하지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제가 입는 곳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빨리 해야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좋다고 하는 옷은 대부분 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는데요. 여러분, 다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드는 옷, 내 마음에 드는 차, 내 마음에 드는 집,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또 찾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와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해당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해당에 참석한 이방인들에게 전한 설교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해당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참아 주시고 심지어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여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또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무려 450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사사시대를 그들은 보내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와 사사들을 보내시고 그의 뒤를 이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그도 40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사울 왕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나머지 왕으로 패하시고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안디옥 해당에서 지금 이와 같은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다윗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른 성경인 개역 한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다른 성경인 표준 세번역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내 뜻을 이루어 보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목사로 칭찬받고 평가받고 싶어서 정말 보이지 않지만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믿음을 지키며 믿음대로 살려고 힘쓴 자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의 인물들 중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음으로 다윗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장에서 다윗의 이름이 거론된다라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젊은 나이에 사울을 대신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곧바로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만 하는 난감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곳에 와 보니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블레셋의 장소의 그 으름장 앞에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이 블레셋의 수장이었던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사울 왕에게 가서 제안을 합니다. 사울 왕이 가까스로 마지못해 그렇게 인정을 하죠.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승리하게 되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윗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되며 그의 인기는 그야말로 상승곡선을 긋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를 바라보고 있는 사울 왕의 심기가 매우 불편했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알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가는 은신에서 피하는 곳곳마다 첩자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들려지게 되자 사울이 여러분 다윗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군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죽이기에 그야말로 안간힘을 쏟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잊지 못할 사건 하나가 있죠. 현 정부가 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거기에 온갖 병력들을 배치할 때에 여러분 그 할러데이 때 어떻게 해요? 이태원에서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군인들을 여러분 배치했다. 이거는 그야말로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들이 많는데 여러분 시편은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쓴 시가 몇 편이나 될까요? 무려 66편이나 됩니다. 반을 쓸 정도로 다윗이 시를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요. 그 수많은 시 중에 다윗이 그 시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썼느냐?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썼던 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57편 7절에 보면 다윗이 당시에도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57편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찬송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그 삶이 더 안전한 곳에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텐데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나 또 그가 왕으로 있을 때나 그의 믿음은 항상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때 다윗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 요압을 시켜서 전쟁터에 우리아를 세워 죽이게 하는 살인죄를 범할 만큼 다윗도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의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간혹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되고, 특별히 내면의 변화가 여러분 찾아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막 꼬꾸러져요. 저는 지금도 제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가 잊지 못하는데요. 제가 한 번은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진해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흰돌산 기도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흰돌산 기도원을 좋아했는지, 그 진해에서 수원까지는 너무너무 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연세중앙침례교회 그 윤석천 목사님이 그 흰돌산 기도원 원장님이시잖아요. 그런데 3박 4일 동안 집회만 해요. 근데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설교를 하면 몇 시간씩 하는지 아십니까? 3시간씩 해요. 그 1000여 명이 넘는데 자리 움직이면, 오줌 싸러 가면 그냥 막 뭐라 할 정도예요.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결혼식을 하면, 목사님이 주례하면 최소 1시간 반입니다. 설교 듣다가 졸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집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날부터 아예 강대상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지 못할 만한 것들 다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 당시에 여름 수련회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 여러분 요즘에는 이 반바지도 그런 반바지가 없어요. 팬티와 같은 반바지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수련회 장소에서도 콘돔이 나올 정도로, 그 3박 4일 동안 이 강대산 앞에 비치되어 있는 그 박스 안에 수북이 쌓일 정도로, 옷이 막 수북이 쌓일 정도로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염색,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적인 것을 왜 손을 대느냐. 그래서 아마 이건 상징적인 것이긴 하겠지만, 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 흰머리를 때문에 염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막 염색을 막 노란색, 파란색 막 다 하는 거예요. 분홍색.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할 수 있는, 염색을 공짜로 해주는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요, 막 그 가면 3박 4일 동안 아이들이 막 검정 머리로 막 다 염색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고, 마지막 날은 은사 집회를 해서 방언을 사모하는 사람,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지혜 은사 막 사모하는 사람도 있으면, 뭐 통역의 은사 사모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3박 4일 동안 입단속을 시킵니다.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날 저녁은 꼭 그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청년들을 인솔하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방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말 두고 무슨 방언을 하느냐. 그런데 제가 그때 방언을 받게 되면서 그때 엄청나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때 그 1000여 명이 넘는 청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막 뒹굴면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부끄럽지도 않을 정도로. 막 사람들이 옆에 와서 막 하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러면서 그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삶은 정말 귀한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구나.
그러면서 제 내면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면서 지금까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오히려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권력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지키라는 이 말은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믿음대로 사는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을 지키며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 공격이 때로는 자녀들이 될 수 있고, 그 공격이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공격이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수포로 끝나가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는가?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은 자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일생을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자였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려 66편이나 그가 쓸 정도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시는 한마디로 기도의 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타작해 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다 탈취해 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려 3번씩이나 물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주 조목조목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가서 공격해라. 그리고 뒤에 숨어 있다가 잠복해 있다가 쳐라. 그러면서 말씀해 주셔요. 이처럼 다윗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 역시도 자신의 강한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요압을 시켜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했던 그런 실수를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은 대부분 그가 왕이 되어 수많은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도 그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는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문제가 있었냐?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있었던 건데 그것을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한 군사력을 확보하면, 강한 군인들을 잘 준비해 두면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그 엉뚱한 생각을 다윗도 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는 모든 일에 마지막에 하는 것이다, 아니면 식사 때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의 가치를
격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잠잘 때만 하는 겁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밥 먹을 때만 하는 겁니까? 그것도 부끄러워서, 그것도 여러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모르면 이런 겁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도 어떤 일을 하다가 더 이상 내가 힘에 겨우면 그때서야 하는 게 기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여러분 다 마칠 수 있음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우리의 삶의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사 10장 13절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의 후손들이 아마 두고두고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참 부끄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지금 사울이 죽은 것은 뭐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신접한 자, 오늘날로 말하면 누굴까요?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한때 사울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야말로 특심했던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의 그 끝이 하나님이 아닌 무당을 찾아갔다라는 거죠. 흔히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충신이 생각나고 가정이 어지러우면 어진 아내가 그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가정이 힘들면 여러분 그때 어떤 사람이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나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철 왕으로 잘 알려진 카네기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인데요, 카네기가 은퇴할 쯤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그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계자를 누구로 정할지 많은 세간의 관심이 되었던 거죠. 그의 주변에는 그야말로 내놓으라는 실력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의 후계자가 발표가 되었는데 그 발표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보여주세요. 이제 제가 더 잘생겼잖아요.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사람이 그의 후계자로 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계자로, 강철왕 후계자로 정해진 사람 이름은 세이브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카네기의 비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비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 강철왕 카네기가 운영하는 그 회사에 청소부로 입사를 했던, 초등학교까지만 졸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세이브가 청소부로 일할 때나 비서로 일할 때나 언제든지 부지런하고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고 이 비서로 쓰게 되면서 나중에는 카네기의 후계자로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카네기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을 바쳐서 이룩한 그 강철 회사를
여러분 실력 있는 자에게 맡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 청빙할 때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저는 설교만 하고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설교 끝나고 식사를 하고 우리 9분이 청빙위원 9분들이 저하고 집사람을 둘러싸서 한 분씩 그 질문을 하는데 저는 제가 그때 청년부를 잠깐 이렇게 제가 교구를 맡고 있었지만 청년부를 지금에서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가 좀 어려움에 처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청년부 담당할 교육자가 없어가지고 저한테 좀 해달라고. 이게 제가 얼마나 그 행정도 보면서 뭐 선임도 하면서 그렇게 큰 교회에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은 조금 다른 분에게 부탁을 하고 왔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면접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마음은 우리 면접위원들이 이렇게 신도림 중앙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크구나. 그리고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목회자를 청빙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구나. 아무튼 저는 은혜 받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다 어떻게 해요? 사람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쓰려고 할 때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또 인격이 되는 사람들을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강철한 카네기도 역시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청소부로 입사하고 그의 비서였던 세부가 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딱 한 가지였습니다. 강철한 카네기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그리고 강철한 카네기의 비서였던 세부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믿음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또 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라고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도림 중앙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